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다윗 이후로 믿음의 선한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히스기야가 저번째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난 이후에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흔들림을 받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히스기야에게 누가 찾아왔는지 살펴보십시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죽었다 살아난 그 쾌차한 것에 대한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이때 당시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바벨론 왕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왕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잡으면서 바벨론 왕의 자리에서 추방돼요.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부족장 같은 그냥 변방의 작은 지역의 통치자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닥 발라는 아수르라면 이를 뿌득뿌득 갈겠지요. 그리고 그 엘람이라는 변방 지역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 대항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릴까, 이것만 연구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는 길을 찾고 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는 바벨론 왕이라고 기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변방의 작은 지역의 통치자로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12절에 그때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을 때지요. 이제 빌미가 좋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으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내자. 그리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겸사겸사 하자 이래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성경 702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2장입니다. 이 사신들이 찾아온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여기는 이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온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땅에서 나타난 기적들이 뭐였는지를 물어봤대요. 놀랍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난 기적이 두 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히스기야가 아무런 치료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 치유된 거예요. 그것도 그날 당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했죠. 지구의 자전이 역회전 먹은 거예요. 대체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당신들을 위해서 일으켰던 기적이 뭐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사신들을 보내서. 자, 우리한테 어떤 불신자가 와가지고 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요? 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요?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불신자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 날마다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대체 어떤 신이야? 그리고 그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신이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해줘? 이걸 물어봤다고 쳐보세요. 이건요, 나 빨리 잡아다 교회 데려가세요 하고 전도 당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지고 불신자한테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 말해주려면 야 너나 잘 믿어 이러고 도망간다고. 근데 지발로 찾아와가지고요, 네가 믿는 신이 대체 어떤 신이냐,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너를 위해서 대체 어떤 일을 해줬냐, 이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것도 이웃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 변방 먼 나라에서 사신을 보자고 그걸 물어본 거. 그걸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히스기야가 방금 전에 겪은 일이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온갖 의사들이 그걸 못 고쳐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죽을라나 보다 해가지고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기도 하나에 승부 걸었잖아요. 기도 하나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런 경험이 뭐 수십 년 지나서 막 가물가물하게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방금 전이에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고 그걸 축하하러 사신이 와서 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일이 뭐요? 이걸 물어봤다고요. 그럼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침을 튀기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침을 튀면서. 이걸 물어봤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역대하 32장 31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자, 내가 히스기야한테 그 큰 은혜를 주었는데 히스기야가 불신자들이 당신한테 있었던 일이 뭐요? 이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내가 좀 히스기야 본심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뭘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애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뭔 일을 해준 거요? 라고 물어봤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신들에게 침을 튀겨가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선포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간증하고 이걸 해주기를 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방금 전에 해준 건데, 방금 전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 믿음의 테스트에 히스기야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해서 잘하면 더 잘하게 해주고 못하면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걸 잘 감당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으로 테스트를 해요. 이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죽여 바쳐라.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잘 극복을 하죠. 순종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렸던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그 집 찾아가면 그 과부가 너 가뭄 끝날 때까지 먹여 살릴 거야 하고 찾아가 보니까 가관이야. 그 집에 식량이 얼만큼 있었어요? 한 움큼 있었다 그래요. 이해하기 쉽게 밀가루로 설명을 하십시다. 밀가루 한 움큼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집 가면 가뭄 끝날 때까지 그 여자가 너 먹여 살려줄 거니까 그 집 가. 그리고 거기에서 의탁해서 살아라 해서 찾아가 봤더니 이건 막 늘르리 기와집이 아니고 막 재벌집이 아니야. 과부집인데요. 그 집 식량이 한 움큼이 있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근데 그 여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마른 나무 가지를 줍고 있잖아요. 당신 뭐 하고 계시오? 예, 제 수중에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 나무를 주워서 부를 때 가지고 파전 하나 딱 부쳐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날 기다리려고 그럽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 네 집에 가뭄 끝날 때까지 곡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음식 한 점이에요. 그거 자기 외아들하고 자기하고 마지막 입안에 이게 밥이구나 하는 그 마지막 기억을 지금 추억을 삼으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행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달라는 거야. 근데 그 과부가 그거 딱 바치잖아요. 선지자에게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고 그건 하나님께 바친 걸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집 그러니까 쌀박스죠. 쌀박스에서 부으면 계속 쌀이 차는 거 부으면 이 흥부에 바가지가 생긴 거예요. 흥부의 바가지. 그렇게 해서 가뭄을 이겼잖아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아마 우리도 수도 없이 받았을 겁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지나간 것도 많을 거예요. 모르고 지난 것도 많을 겁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테스트를 해요. 그 큰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테스트를 딱 받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그런데 이 믿음의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당연히 군사동맹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역대하 32장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십시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준 일이 뭐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일이 뭔가, 그걸요 생각으로 떠올리지도 못했어요. 떠올리지도 못하고 곧바로 두 번째 업무로 들어갔어요. 사신이 온 목적이 두 가지라겠지요. 대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군사동맹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군사동맹 맺자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 보여줄게 하고 무기구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 창구, 내 경제력이 얼마인지 그걸 쫙 보여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 생깁니다. 누가 칼자루를 쥐고 누가 칼날을 질 거냐? 갑과 을이 생겨요. 아마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그 동맹을 맺을 때 우월한 지위를 확보해야 될 이거 내가 칼자루는 내가 줘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가진 군사력이 이 정도 되고 내가 가진 경제력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을 때 네가 3까지 가고 내가 7 먹을게. 하여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까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이지요. 내 힘이 이 정도 돼. 내 돈이 이 정도 돼. 이 사신이 대놓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사신이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일 해줬냐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이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다 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보여준 것이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봤을까? 이걸 역대하 32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19장에 죽을 병에 걸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20장 초반부에 보면 죽을 병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게 2가지예요. 너 병을 고쳐주고 15년 더 살게 해줄게. 2번째는 아스루 군대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줄게.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 2가지를 약속해 준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났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온 겁니다. 자, 아수르가 저렇게 강해지니 우리가 동맹을 맺고 대항합시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경제력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저 강한 아수르를 대체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대항할 거냐, 여러 나라하고 군사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봤냐면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요. 교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교만의 뿌리거든요. 교만의 뿌리.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지금 히스기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하나님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마저 잊어버렸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줬고 이것까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믿음의 테스트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생긴 일이 뭐냐? 25절 중간 끝절에 보면 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지게 됐다. 진노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복수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하고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냐? 여기서 하나님이 복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왼수 갚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수르를 반대를 하고 아수르와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뭘 했냐면 네가 너 혼자 네 힘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알아서 해봐 하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을 자리로 지발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럼 가봐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굳이 죽을 자리로 가겠다면 그 길로 그리 가고 싶나? 그럼 가봐라 하시고 그 죽을 자리로 가는 내 발걸음을 붙잡는 은혜 베푸는 걸 손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죽을 자리로 기어이 가는 건 내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죽을라 하면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루살렘에 이제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올 겁니다. 그건 히스기야가 자업자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준다고 해도 안 믿고 내가 죽을 자리에 죽는 순간에서 너를 내 능력으로 살려줘도 안 믿고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네 힘으로 그냥 해보고 싶다 하는데 그럼 해봐 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야, 요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냐? 성경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법 탈법을 하고 살아가는데 성경대로 살아서 밥 새끼나 먹겠냐 이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는 때가 아니다 하고 자기 꾀,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의지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회초리를 때릴 겁니다. 정신 번쩍 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가겠다 가니까 그럼 가봐 하고 막아주시는 은혜를 거둬들이시면 그 진짜 죽어나는 겁니다. 진짜 죽어나는 겁니다. 그 죽어날 일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죽을 자리로 가겠다 하니 그럼 가봐라.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돈,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군사력 그거 갖고 한번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고 막아주시는 은혜를 거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 갖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와 불순종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재난을 불러와요. 재난을 불러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장 16절과 17절로 다시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네가 의지했던 군사력 다 날아갈 거다. 네가 의지했던 창고의 보물들 다 날아갈 거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네 손에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한번 막아봐. 네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으로 네 나라 지켜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너의 안전을 지켜봐. 다 사라질 거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가 왕이 된 지 14년 차 됐을 때예요. 바벨론 사신이 왔던 해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차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1차 공격을 했을 때가 왕이 된 지 14년 차입니다. 전부 14년 되던 해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두 번째 설교 때 이 1차 공격이 어땠는지를 살펴봤어요. 18장에서 아수르 군대가 이때 찾아왔을 때에 1차로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거 전부 싹 조공으로 다 바쳤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왕의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면 전부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집안이 망하는 거지요. 왕실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강대국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게 아수르예요. 바벨론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엘람 지역의 변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변 정세로 비유를 했죠. 동아시아 패권을 잡고 있는 건 중국이에요. 그리고 대만은 중국에서 쫓겨난 작은 섬나라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남한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중국의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주권을 지킬 수 있겠냐, 이 상황으로 비유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뭐 일본하고 동맹 맺고 미국하고 동맹 맺고 다른 뭐 호주하고도 뭐 이런 외교 정책을 해서 연맹을 맺어서 중국에 대적을 해야 된다. 뭐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 그러다 대만한테 망한다. 이게 믿어지겠어요? 지금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쫓겨나가지고 변방의 작은 지역 속에 쫓겨났거든요. 니네 그러다 대만한테 망한다. 네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대만한테 다 뺏길 거야.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못 믿는 거지요. 지금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가 잡고 있고 바벨론 변방이 쫓겨났는데 니네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바벨론한테 망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는 두 번에 걸쳐서 성취됩니다. 1차 성취는 1차 공격 때에 히스기야 창고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바벨론의 아수르에게 전부 뺏깁니다. 뺏긴 게 아니라 지순으로 갖다 바쳤지요. 항복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군사력, 아수르의 첫 번째 공격 때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전부 다 무너져요. 전부 다. 그리고 85년 지난 다음에 그 변방에 쫓겨났던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잡았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해 들어온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우리 서로 힘 합쳐서 아수르를 쫓아내자고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아수르 망하게 하니까 곧바로 이스라엘이 등을 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업 기도하시면서 사업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직장생활 하시거든 하나님께 요셉과 다니엘 같은 출중한 업무 능력 주셔서 진급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승승장구하세요. 근데 내가 올라간 높은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체, 이건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19절로 반응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왕이 돼서 14년 되던 해까지 네 아버지가 그렇게 온 나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걸 척폐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면서 백성들과 함께 나를 열심히 섬겼던 거 내가 그거 기억해 주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또다시 모든 국가의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은 너 살아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마. 은혜를 또 베푸셔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나 살아있을 동안 태평한 시대가 된다면 뭐 하나님 선하신 은혜입니다. 그럼 이 말을 했던 히스기야의 본심이 내 자식들이 죽거나 말거나 나 하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아유 땡큐입니다. 이런 마음이겠나.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데도 나 살아생전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인 거지요. 그 고백을 순복의 표시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터진 일이 뭐냐면 이제
이 히스기야의 일대기가 시간적인 배열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18장 13절에 아스루가 첫 번째 공격을 했고,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항복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또 한 번 설득을 해요. 근데 기어이 또 항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금은보화 전부 갖다 바쳤습니다. 지선으로 갖다 바쳤어요. 살려달라고, 아스루 왕한테. 그 엄청난 걸 받아갔는데 그게 18장 16절에 보면 은 10톤, 금 1톤이에요. 그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측정하는 측정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GDP도 있습니다. 뭐 국내 총생산 같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가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이것이 그 나라 경제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지금 세계 1위인 미국이 8,000톤 갖고 있습니다. 8,000톤. 우리나라가 10위권인데 우리나라는 100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700년 전에 히스기야가 갖다가 바친 금이 1톤이에요. 은이 10톤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고작 금 100톤 가지고 세계 10위예요. 근데 2700년 전에 금 1톤 갖다 바쳤다니까요. 은을 10톤이나 갖다 바치고. 그 정도 가져가면 오지 말아야지. 두 번째 또 침략했지요. 이 히스기야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면서 살면 인생이 고달퍼진다. 인생이 고달퍼진다.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알아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잖아요.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자, 그러면 너 대체 어떻게 살을래? 네 인생의 문제 네가 해결하면서 고달프게 살을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래? 이 양자택일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계속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길을 택해요. 그리고 인생이 아주 막 고달퍼집니다. 두 번째 침략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요. 온 나라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은 1차 침공 때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이제 갖다 바칠 뇌물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며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아스루 군대 진해 한밤중에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떼물살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네립 왕이 쫓겨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2차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히스기야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막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이 두 번째 침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은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이후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다. 역대하 3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29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 변곡점이 됐던 게 14년 되던 해예요. 14년 되던 해. 왕이 되고 14년 될 때까지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그 전까지 아스르게 갖다 바쳤던 금 1톤, 은 10톤의 돈은 그 14년 될 때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차에 아스루라는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루의 위협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주변 나라하고 동맹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다른 강대국 의지하지 마시오 하고 말렸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속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종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기가 어디에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이 죽을 정도의 종기면 등이나 배 쪽에 났겠지요. 아마 급성 악성 종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뭐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줬습니다. 바벨론으로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딱 걸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줬는데 이런데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냐. 이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이 그랬더니 이게 금방 또 자기의 군사력 경제력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럼 한번 살아봐 하고 곧바로 아스루의 1차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거 군사력 완전히 붕괴되고 가지고 있던 돈은 전부 다 아스루에게 뺏기게 되고, 그런데도 두 번째 침략을 또 당하게 되고, 이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금시감에 매달려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스루 군대를 하루아침에 떼죽음 당하게 했고, 그래서 그 소문이 이방 나라로 다 펴진 거예요. 야,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 작은 나라가 군사력도 하나도 없고 대항할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아스루 군대가 거기 와서 떼죽음 당했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주변 나라에.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히스기야를 섬기겠다고 지들발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한 뒤로부터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꾼 뒤로부터. 그래서 27절 끝절에 보면 보물 저장할 창고를 새로 줬답니다. 29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차고 넘치게 줬답니다. 이게 언제 된 거냐? 히스기야가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 나를 살리실 분, 내 인생을 평안케 하고 번성케 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군사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면서부터 히스기야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히스기야 인생이. 그래서 히스기야의 부귀영화는 14년 되던 차에 이런 변곡점을 경험을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다시 한번 주시는데 그때 모은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은 재산. 그러면 이런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게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려내지요. 18만 5천 명 군대를 천사 한 명분에서 하루아침에 떼죽음 시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럼 병력 1000명 동원된 겁니다. 예수님 체포할 때. 아마 예수님이 백성들의 스타니까 체포를 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로마 군대가 천부장을 보내서 군대 1000명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아 쓰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천사 12영을 불러올 수 없을 줄 아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리라고 한 일들이 어떻게 되겠냐. 한 영, 로마 군단 명칭인데요. 보병과 기마병 7200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가 0이에요. 그러면 12영이면 7200 곱하기 12에 10이에요. 수학 잘하는 분 해보세요. 그러면 천사 한 명 파견돼서 20만이 떼물살 시켰는데 수십만의 천사가 오게 되면 지구 망하는 겁니다. 지구 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어 주신 거예요. 죽어 주신 거.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믿음 지키고 산 거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중간중간 믿음의 헛발질을 자주 해요. 믿음의 헛발질을.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헛발질하고 인생이 고달퍼지고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돌아오는 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인도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필요한 거 채워주마. 기도해. 응답할게. 너 약해? 내가 힘주고 능력 줘서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려면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딴 말하면 안 돼. 지금 정치인들처럼 나는 절대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그랬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내가 그랬던가 이랬다가는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지키는 성품이긴 하지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못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믿으면 후회될 일이 없어요. 후회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살만하면 배신합니다. 숨쉴만하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궤적이 우리들하고 동일해. 우리는 그래 안 살았습니까? 그러면 남은 내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가 해야 될 거냐? 어떤 결심을 해야 될 거냐?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결단을 했을 때 히스기야 말년에 받았던 이 넘치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헛발질을 자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고난과 환난을 불러와서 나라가 망하는 위기까지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히스기야가 자주 반복했고 우리도 또한 자주 반복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고 내 인생을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할 분도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말년에 받았던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